무너지지 않는 나라 영원히 보존되는 집, 무너지지 않는 나라 영원히 보존되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이제 어린 자녀들이 있었을 때 그 부모님들하고 약속을 자녀들이 하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이제 사이가 좋을 때 하는 이제 약속을 막 하죠. 그때 아이들이 자기 수준에 가장 소중한 것을 놓고 이 부모님과 약속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른이 되면 엄마한테 맛있는 떡볶이를 매일 내가 사줄게, 뭐 이런 약속도 하게 되고요. 저희 이제 둘째 아들을 잠깐 예를 들면, 저희 둘째 아들은 버스 기사가 되는 게 꿈이거든요. 그래서 아빠 나중에 버스 기사가 되면 나중에 차 태워준다고 그렇게 약속을 한다라는 것이죠.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온 세상이고 또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을 듣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들의 마음은 정말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또 어머니가 원하는 것이 떡볶이나 버스는 아닐 것입니다. 그냥 그들의 순수한 마음을 기쁘게 받고, 그 대신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이렇게 약속을 하죠. 참 마음 고맙고, 대신에 아빠는 내가 자라서 마음껏 그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너에 대해 여러 가지 학비랑 도와줄 것을 많이 도와줄게 라고 이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와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약속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깨트리시며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그리고 높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다윗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받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세 가지를 특별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내 열심을 멈출 때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열심을 멈출 때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인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의 시작은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왕이 온 땅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그 자신을 위하여 예루살렘의 성전, 예루살렘의 그 성에 자신의 왕궁을 이렇게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자신의 성을 만드는 것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이 모셔두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인 법궤가 있는 곳이 그냥 장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다윗이 발견하게 됩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자신의 왕궁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막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이 하나님의 장막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들자 이제 다윗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성전을 내가 짓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고, 그 결심을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단 선지자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 다윗에 대해서 이제 함께 기뻐하고 그가 그날 저녁에 돌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지금 마음먹은 성전의 건축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그것을 멈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그 생각을 멈추라고 하셨을까요? 다윗의 마음과 그의 생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순전하게, 순수하게 그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뭐 다른 이야기가 따로 없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마음의 허영과 교만으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다면 문제가 됐을 것이고,
또 성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가 지으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인정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성전을 만들려고 했던 것도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받고도 거절하셨던, 멈추라고 하셨던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고민이 깊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제 사무엘하 12절 앞절에 나타난 사무엘상 7장 5절과 11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은 제가 읽을 테니까 11절 하반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 다윗에게 나를 위하여 집을 지을 수 있겠냐라고 반문하시고, 그리고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약속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말에 너가 내 아이를 성전을 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커다란 약속을 오히려 우리에게, 다윗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요, 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 나타난 독특한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세상의 여러 종교들은요, 먼저 사람이 무엇인가 해서 그에 따른 보상을 받아내는 원리로 보통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뭐 가장 쉬운 예로 불교도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고행과 수행을 해야 되죠. 그래야 그 깨달음의 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슬람교도 그들이 먼저 해야 될 5가지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야 알라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열심을 보고도 때로는 그것을 멈추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멈출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실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거나 우리가 사람의 것으로 뭔가를 하나님께 뭘 기여해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능력이 아주 낮다, 사람의 능력이 아주 별 볼 일 없다라고 사람의 능력을 낮추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라는 것을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린다라는 그 사랑과 순전한 마음은 문제되지 않지만, 그러한 마음과 별개로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어떤 섬김과 뭐 여러 가지 올려드리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있어도 그런 것들이 없어도 그분 자체만으로도 온전하고 완전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은 어떻죠? 사람은 하나님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절대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내 집을 위해서 짓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약속을 받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잘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언제가 가장 잘 쓰러지고 잘 넘어집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홀로 걸어가려고 할 때 우리는 잘 넘어지고 쓰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홀로 가라는 것이 내가 교만하여 그러기도 하고 내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뭐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은 그렇게 우리는 홀로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을 늘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할머니가 이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저기 읍내로 이제 가고 계셨습니다. 이 도로에 이제 한복판을 이제 머리에 그 무거운 짐을 들고 이제 가니까 그 찻길을 지나가던 한 트럭이 이제 차를 세우고 이제 할머니를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어디 가시냐? 이제 물어봤더니 저기 읍내 간다. 그래서 이 트럭의 운전사도 자기도 읍내 가니까 아유 힘들게 걷지 마시고 제 트랙 타세요. 그래서 트럭의 뒷자리에 딱 태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운전을 하고 가서 보니까 뒷자리를 보니까 우리 그 할머니가 그 무거운 짐을 그냥 머리에 계속 이고 가시는 거예요. 이 운전기사가 이제 잠깐 이제 신호대기 때 서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할머니 그거 옆에 두고 가세요. 무겁게 그걸 왜 머리에 이고 계세요? 힘들게.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우 나만 탄 것도 미안한데 짐까지 그걸 맡기면 되겠냐고. 그러면서 그 짐을 머리에 이렇게 이고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혹시 아닐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전한 마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이 구원의 열차를 타고도 구원의 차를 타고도 그것으로 미안해서 여전히 내 인생의 무거운 짐과 무거운 염려를 내 힘으로 어떻게든 지어보려고 아둥바둥 거리고 계시진 않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약속을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첫 번째 말씀,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굉장히 왜냐하면 이 약속이 결국에는 예수님과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약속의 처음에 얘기가 이거예요. 뭔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믿는 자들에게 내 능력으로 약속해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때로는 우리의 열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약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늘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무엇인가 하면 둘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징계까지 포함하여 그 약속을 온전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윗과 그 집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해주세요. 집을 짓겠냐라고 하니까 너희 집 짓지 마. 다윗아, 너는 나의 성전을 짓지 말고 대신 내가 너희 집을 지어줄게. 그리고 내가 너한테 이런 약속을 해줄게 라고 해서 약속을 지금 해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약속을 보면 14절 말씀을 보시면 좋은 약속만은 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우리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포함해서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관계로 다윗과 그의 자손을 보게 될지 그 관계를 이제 설정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단순한 세상의 왕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의 관계처럼 다윗과 그의 집안을 보시겠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관계라 더욱더 친밀한 관계, 그냥 관계가 계약적인 관계가 아니라 친밀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그 모든 것들을 보아주시면서 다윗을 포함한 모든 자손들이 그의 자손들이 범죄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한다 하겠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약속 안에 넣으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나타난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은 두 가지의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다윗과 그의 왕조들을 징계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실제로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되고 나서 큰 실수를 하나 하죠.
이 밧세바를 범하는 범죄함을 그가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과 그의 제일 뛰어난 모사인 아히도벨의 반역을 통해서 그가 큰 곤란과 환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다윗 이후의 왕들도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범죄함을 짓게 될 때 이방의 여러 왕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벌을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그의 자손들을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는 언제나 이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인 이 말씀을 표준세번역 성경에서 보면 이거를 이렇게 다시 의역을 합니다. 표준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자손들을 마치 이 사람들이 자녀를 이제 훈육하고 그가 바른 길을 가도록 훈육할 때 매와 채찍을 통해서 그를 훈육하면서 그들이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면서 훈육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순히 그냥 말로만 내가 너와 부모의 관계로 맺어줄게 라고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너희들을 정말로 너희들이 진짜로 자녀들을 때리면서 가르치는 것처럼 내가 그 다윗과 그의 자손들을 그렇게 가르치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깊은 관계로 하나님과 이 다윗과 그의 자손들을 붙잡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징계함으로 하나님이 징계의 약속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그 관계를 더욱더 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둘째 제지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선정을 하고 나서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은 이 두 번째 제지를 놓고 많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의 사무엘하 말씀 이제 하나하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가장 대표적인 말씀을 지금 뽑아서 지금 66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은 여기 사무엘하 말씀은 이 말씀이야. 뭐 히브리서 말씀은 이 말씀이야라고 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그걸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는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말씀 하면 뭐가 딱 이제 기억이 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건 히브리서 말씀에 내가 있다는 걸 내가 설교에서 들었어 라고 이제 그런 기억을 할 수 있게 제가 이제 설교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하 말씀 이 7장 말씀이 이제 신학적으로도 되게 중요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모습이 뭐예요? 약속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약속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다. 근데 그 약속을 주시는데 다윗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좋은 약속만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잘못하면 너 매로 채찍으로 혼내서 징계할 거야. 이런 말이 들어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의 약속 중에 좀 이런 걸 좀 빼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왜 제가 더 그랬냐면요. 이 다윗의 입장에서 자꾸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좀 속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거든요. 근데 다윗의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죠? 사무엘 상부터 시작해요. 사무엘 상에 다윗이 등장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왕이 이제 왕자가 아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왕자라서 왕이 된 게 아니라 왕으로 하나님 세우셔서 그를 이제 이끌어 가시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도 험난했다라는 것이죠. 사울한테 이 광야에서 거의 10년 동안 그가 시달리면서 이제 사선을 넘나들면서 그가 막 계속 도망다니다가 그렇게 그가 결국에는 왕이 되잖아요. 사울의 죽음으로 사무엘 상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바로 왕이 되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유다 지역만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천신만고 끝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왕이 된 자리가 지금 사무엘하 7장에 이제 딱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고생해서 이 다윗이 왕이 됐는데 이 고생해서 든 왕이 순수한 마음으로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거절하시고 약속을 주시는데 약속 안에 이렇게 똑바로 살지 않으면 채찍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동안 다윗을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왕 약속의 말씀을 주시려면 하나님, 다윗을 그렇게 고생시키셨는데 요 말씀을 주실 때면 이왕이면 축복의 말씀, 그냥 은혜의 말씀만 가득하게 그냥 다윗아 그동안 고생 진짜 많았다. 그래 너 10년 동안 고생 많이 했지. 하나님의 은혜로 너 이제 왕 됐으니까 잘 될 거야. 이렇게만 얘기를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약속 안에 징계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너무나도 다윗은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한 저도 참 마음이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나의 깨달음은 매와 채찍도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잘한 것만 축복하시고 약속을 하시면 다윗과 그의 자손들이 죄악으로 무너지고 넘어졌을 때의 보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의 말씀을 넣으시면 어떻게 되죠? 이 모든 징계도 뭐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징계도 하나님 손에 안에 되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루어지는 고난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약속으로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 15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다윗에게 이렇게 징계에 대한 약속, 어떻게 보면 징계에 대한 좋지 않은 약속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약속을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함께 하시냐면 이 앞선 사울왕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는 뭐가 없죠?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신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은총을 거두어 가버리십니다. 빼앗아 가버리세요. 이 성경은 여기서 참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 봐도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뭘 뺏어 가셨어요? 사실은 왕권을 뺏어 가셨잖아요.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그 아들하고 그 왕권을. 근데 왕권을 뺏겠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사울에게 했던 그런 왕권을 빼앗은 것처럼 다윗의 왕권을 뺏지 아니하리라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을 하죠? 은총이라고 표현을 해요. 은총. 그러니까 왕권이 아니라 은총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과의 관계를 끊으셨다라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울은 잘못을 해도 고쳐줄 수 있는 아버지가 그의 삶 가운데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은 우리에게 또 다른 사랑의 약속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나도 아버지 손에 혼나고 아버지 손 안에서 다시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어때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지금 첫째도 하나님하고 우리가 약속의 복을 주시는데 이 약속이 어떻게 돼요? 서로 뭐 잘해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그 약속도 좋은 것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운 것들도 함께 넣으셔서 우리의 즐거움과 괴로움과 그 모든 것들을 약속 안에 다 묻어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약속이 정말로 큰 의미가 있고 그 약속을 붙잡는 자들이 어떠한 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살아가는 여러분, 혹시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 괴로워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라도 계십니까? 하나님이 대체 왜 이렇게 나의 삶을 몰아치시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다면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아픔과 괴로움을 제가 가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범죄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세우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고 그 약속을 바라보시는 성숙한 믿음의 종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좀
특이해요. 다르고 좀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선 완전한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을 주시면서 그 약속 안에 여러 가지를 넣어 주시는데 16절에 약속하신 것을 보십시오.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이 16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에게 뭐라고 해요? 내 집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은 단순히 다윗의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가문 전체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 구원을 모든 이 가정들, 그 다윗의 모든 가정을 보시고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려는 것들을 열어놓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인 구원입니다. 동시에 이 철저히 개인적인 구원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나만 구원하시지 않고 우리의 가족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이 내 집에 대한 표현이 이 구약 성경에는 여기서 나타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주시지만 다윗의 모든 가문들에게 주시는 약속처럼 이렇게 모든 것들을 확장시키면서 그에게 주신 약속이 그냥 내 개인의 약속이 아닌 하나님이 그 약속을 더 확장시켜서 우리에게 다 약속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집이라는 표현을 다시금 이제 신약 성경에 사용을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가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옥을 지키는 간수가 이제 그 모든 기적 가운데 무릎 꿇으면서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간구했을 때 사도 바울이 대답해 준 것입니다. 이 말씀도 잘 보시면 여기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바로 간수만이 아닌 그의 온 가족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구원과 그 은혜와 함께 우리의 가족의 구원에 대해서 언제나 기도하고 간구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만 보시는 것도 아니시고 우리의 가족들의 삶들도 늘 보고 계시다라는 것도 우리는 마음속에 늘 새기고 있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요 이번 주로 이제 공식적으로는 대신방을 마치다라는 것을 이제 광고에 넣었습니다. 근데 제가 대신방을 처음 받을 때 이제 부탁드렸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능하면 가정에서 집에서 좀 받아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실 요즘 시대에 개인적인 성격이 강하고 그다음에 특별히 코로나 시절이 지나서 우리 사회는 정말 친하지 않으면 자신의 집에 누군가를 초대하지 않는 문화가 이제 많이 이제 생겼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서로 사실은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가족들의 생활 패턴으로 가족들이 모두 참석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제가 대신방을 할 때 이렇게 집에 들어가자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 오늘 말씀과 앞서서 말씀드린 사도행전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그 가정을 돌아보면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런 관계만을 위해서만 그 가족과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신방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단순히 그 성도님,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한 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그 집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그 사랑이 그 가정 가운데 가득하길 바라며 제가 신방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물으면서 가족들의 기도 제목들을 자꾸만 묻습니다. 사정을 묻고 그 다음에 기도의 제목을 나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제 마음을 잘 아셔서요, 그 감사헌금 준비를 하시면서 가족들의 이름을 이렇게 막 적어주세요. 그럼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이 성도님들, 이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가정에서 그분과 함께 이 집을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그 집을 하나님, 그 가정을 하나님의 복과 은혜 안에 은총 가운데 넣어달라고 간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확장되는 구원의 은총이 임하기를 제가 늘 간구하기에,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제 신방 가서 집에서 같이 받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다음에 대신방일 때는 가능하면 집에서 받으세요. 지금 많이 받으시거든요. 근데 가능하면 집에서 받으셔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나 묻는 그런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그 가정, 그 집이 다 복을 받는 그런 복가 된 계시고 그 약속을 붙잡는 그런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집과 가정을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6월이면 한국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제가 하죠. 마지막 이번 주에는 일제시절에 신사참배를 반대하시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가문을 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까지 생명을 다해서 신사참배를 반대하시고 결국에는 순교를 당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혹시라도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주기철 목사님의 그러면 그 가정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나눠보려고 합니다. 목사님의 마지막 이제 돌아가시고 그 목사님의 그 아들, 막내 아들인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여기 오른편에 이 그림에 있는 조그만 그 아이 있죠. 주기철 목사님 안고 계시는 그 아이 이름이 주광조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신데, 이 주기철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신데 그분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런 모든 과정을 그가 보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시는 것들을 제가 이제 영상으로 보기도 하고 이제 자료를 찾아봤는데, 주광조 목사님은 어릴 때 이제 목사님이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이 일제가 얼마나 그 좀 잔인하게 이제 일을 했냐면은 이 주기철 목사님의 그 고문 장면들을 가족들이 다 보게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족 이제 뭐 이렇게 공문을 하는 게 뭐 매를 때리는 거잖아요. 매를 때리는데 뭐 매를 뗄 때 이 사람이 뭐 인격적으로 매를 때렸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는 건 창피를 주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이제 사모님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기철 목사님 어머님 뭐 다 이제 보는 앞에서 이제 매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아빠가 맞는 걸 이제 막내 아들이 본 거죠. 아버지 맞는 걸 막내 아들이 이제 보니까 막 이제 사모님은 막 이제 기도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제 엎드려서 기도하고 막 이런데 이제 안 보려고 하는 거 이제 억지로 막 계속 보이게 한 거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도 포기하고 가족들도 이제 그러지 말고 이제 이 신사참배 하라고, 못 견디겠다 이렇게 말을 하게 하려고 그거를 보여줬던 거죠. 어린 아들이 아버지가 매 맞는 걸 보면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그래서 이 주광조 장로님이 실어증에 걸려요. 말을 못해요. 너무 충격이 크니까. 그냥 사람이 맞는 것도 무섭는데 자기가 아버지가 품에 안겼던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렇게 일제한테 몸이 맞으니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못하고 실어증에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장로님 나중에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 기도를 하면서 그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 아버지 이제 신사참배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숨 걸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든 살려주실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목사님이 45년 전에, 광복 전에 순교를 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성도들이 와서 이제 다 같이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데 이 막내 아들이 너무너무 이제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망스러운 거죠. 말을 못하는 그 어린 아이가 너무나도 답답하고 이제 근데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걔는. 그러니까 막 이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이제 이렇게 했대, 이렇게. 이게 뭐냐면 하늘에다 주먹질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다 주먹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실 줄 알았는데 왜 이 아버지를 이렇게 죽이고 그냥 끝내시냐는 거죠. 얼마나 원한이 차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아버지를 보내고 그의 가정이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이 순교하셨기 때문에 그 가정이 이제 생계가 막막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순교자의 가문으로 철저하게 배제되고 실패된 것처럼 보였고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였던 그의 삶 가운데서
이제 해방 전후에 이 주강조 이 가정들, 이제 주기철 목사님 가정이 굉장히 어렵게 가난과 절망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 주강조 장로님이 막 2번이나 이제 삶을 포기하려고 했대요.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원망스럽고 포기하고 싶으니까, 생계도 막막하고. 이 설상가상으로 이분이 이제 서북 지역이잖아요. 이 그쪽이 평양 그쪽 노예이기 때문에 서북 지역, 이제 그쪽 북한 지역인데, 거기에 공산당이 집권을 하면서 그 주기철 목사님의 큰 아들인 주영진 전수사님마저 신앙을 지키시다가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에 이제 총살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일제히 돌아가시고 주영진 전도사님이 이제 또 이대체로 공산당이 이제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의 피를 흘린 가문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뿔뿔이 이제 흩어지게 되고 이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한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홀렬단신으로 남한에 내려와서 고아처럼 밑바닥 인생을 살면서 그가 삶을 시작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배경도 없고 권력도 없고 재산도 없던 이 청년 주강조를 이제 하나님이 기르시기 시작하시는데, 이 사실은 이 장로님이 뭔가 처음에는 뭔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서 부산으로 내려가서 부둣가에서 무거운 가마니를 나르는 막노동을 이제 했다라는 거죠. 뭐 없잖아요. 누가 학교를 갈 수가 있어요. 뭐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생활했던 거죠. 미군 부대에 들어가서 이 쓰레기를 치우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쓰레기 치우고 나서 뭐 거기 있는 거 먹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미군들이 하우스보이라고 그런 놀리는 이런 비아냥거리는 말도 들으면서 거기서 이제 생활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던 그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서 그를 그 가운데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주광조 장로님이 주길철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이 이 목사님의 아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둘 수가 없다라고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주광조 장로님한테 후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손을 내밀어서 장학금을 내고 일자리를 베풀어주고 청년이었던 주광조 장로님을 공부시키면서 그를 키우면서 먹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훗날 이 장로님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밑바닥에서 살아남으려고 포든포든거렸는데 돌이켜보니까 사방에서 나를 먹이시고 세우시는 분은 아버지가 심어놓은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신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살리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아 청년이었던 주광조 장로님을 CBS 방송의 기독 이사장으로 올리시고 극동건설의 부사장까지 올리시면서 그가 그의 삶을 다시금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중심을 보고 그의 친손자인 주승중 목사님, 지금도 계신 중승중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위대한 말씀의 종으로 지금도 세워서 살아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대에 걸쳐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가문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사 안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교회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도도하게 흐르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신실한 자의 기도와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와 내 집을 세우리라 라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약속을 주십니다. 난 요만큼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그거 필요 없고 내 약속 받아 라고 해서 더 큰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은 우리가 잘했을 때만 주는 약속 아니고, 잘했으나 못했으나 너는 내 약속, 내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너만이 아니고 너의 가족과 모든 것들을 내가 보고 있고 인도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사무엘하 7장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와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한 것들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